찬송가 270장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티는 무고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악천후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 은혜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이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 치료의 공전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들에게 불칠하나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이 만지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믿사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아버지 기적이 상식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는 것 같은 당연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의 저주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산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안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아침을 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주님께서 이 성금 가운데 이 갈매동 가운데 주의 백성이 많다 하심에 그 많은 백성들이 이곳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좌표가 새롭게 거듭나는 좌표가 새롭게 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꿈꾸며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애받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사모와 또 아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공고한 유대가 아버지 정말 모자간의 유대가 아름답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절의 은혜를 부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드로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7경 기록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사람이 삶에 있어서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드로와 모세와 함께한 시간은 약 40년의 시간이 지났었죠. 보면서 보면은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가 같지 않아서 굉장히 서로 간에 그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내 백성, 내 형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러 간다 했었을 때 흔쾌히 그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보냈을 때 그를 맡아서 보호해 주기도 하는 이런 관계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인은 그 삶에 있어서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모세와 이 이드로의 관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떤 그런 관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을 듣고 이 이드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그가 40년 동안 같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 시킨다는 생각을 무슨 계획 같은 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 모세를 감동하시고 모세를 그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사람 그 주위에 그 당시에 그 사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 뭐랍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천지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소문들이 이미 그들에게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서 즉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듣고 이드로는 그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이제 보내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이 모세가 지친 곳에 옵니다. 근데 사실 와봤더니 보니까 모세가 이미 거의 200만에 이르는 사람의 리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니까 모세가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의 그 관계대로 그가 예상했던 대로 모세가 나와서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삶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의 지금 리더가 돼 있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 영적 권세가 주어졌다면 잘못했으면 자칫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직접 본인이 나왔다는 얘기와 함께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장막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모세는 참 성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그 성격이 결코 이렇게 단련되면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사실 모세가 40년 전에는 여기서 얘기하면 81년 전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 41년 전에는 어땠어요? 모세가 그때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그는 아주 용맹하고 아주 성급하고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랬는데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성품이 깎이고 닦여지면서 뭐가 됐다는 거야. 이제 모습이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간에 겪은 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일을 그저 그냥 가감없이 전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2절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게 단순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드로가 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가 지금 누구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첫 장에 보세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잖아요. 그의 공식 명칭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야. 미디안이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신들을 모셨을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무슨 신을 모셨을 거 아니야. 그 장이니까. 그런데 그가 아마도 바알을 섬기니까 우리가 보면 미디안 족속이 바알부올 사건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이 바알부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부올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미디안도 바알을 섬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어떤 신을 섬겼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그간의 과정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세가 한 말이 전혀 거짓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드로가 좀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모세와의 40년의 세월, 그에 대한 신뢰와 그가 전한 말이 갖고 있는 무게를 충분히 알았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모세가 내가 40년 지나보니까 모세는 말이야, 사람 겸손하고 정직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보기에는 좀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됐어. 아들을 낳더니 뭐 게르솜이라 짓고 아들을 낳더니 엘리에셀이죠. 내가 볼 때는 그가 모신 하나님보다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내가 모시는 신이 더 유능할 것 같은데 그는 지금 방명객으로 와 있잖아. 이랬었는데 지금 이 사건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드로가 느낀 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개종을 하면서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떡을 나눈다는 것. 이게 뭐냐면, 나도 당신들의 일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의 전도할 때 그 말이라는 거, 말의 무게라는 건 어디서 주어질까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누구나 보기에도 정직해야 되고, 누구나 보기에도 옳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의 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말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지고, 그만큼 가치가 주어진다는 거죠. 더욱이 여기서 또 우리가 이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보니까 모세가 이제 이렇게 이드로 같이 하면서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아주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이드로가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드로의 장인이 17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모세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는 우리가 정말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장인이 지혜롭다는 걸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일하는 게 열심은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거 효율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은 기록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지금은 네가 지금 기운이 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네가 탈진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탈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방책을 전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이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이들에게 20절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치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사실 우리가 지금 1대1 같은 거 제가 이 말씀을 안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관심 있게 거기에 자꾸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가르치고 또 배움을 받는 일을 여러분이 아끼지 말아야 돼. 그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나서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약에서 집사를 뽑을 때 그 장로를 뽑을 때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또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는 자,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을 뭐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삼아서 뭐요? 그들에게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재판을 맡겨라. 위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만 네가 감당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김을 통해서 너도 일을 효율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도 모세가 언제 끝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라고 하는 방책을 주고 그 방책에 대해서 모세가 흔쾌히 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숨어 있는 게 뭘까요? 그들 안에 신실한
끈끈한 관계의 기록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면 그들이 그것이 진짜야, 진실이야 하더라면 우리가 그 삶이 그만큼 세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 세월만큼이나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평판만큼이나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삶만큼이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게를 가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내가 그냥 대충 살고 교회에 와서만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월요일도 크리스찬, 화요일도 크리스찬, 수요일도 크리스찬, 목요일도 크리스찬, 금요일도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더 아름답게 또 그들의 지혜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언제나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워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